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열기가 대구를 뒤엎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주의보도 아니고요, 폭염경보를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라는 알람이 막 울려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체력이 좋지 않으셨다면 이 열기에 지쳐서 쓰러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단계가 이 폭염 중대 경보인데요. 그래도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시죠? 이 정도는 데프리카입니까? 대구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덥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데요. 땀을 흘리는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쉽게 지치고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마저 힘겹고 일상생활이 고단하게 느껴지게 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날도 이렇게 더운데 오늘 수요 예배는 조금 쉬어가면 어떨까? 예배드리러 가다가 아스팔트 길에서 녹아버릴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렇게도 여름 방학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힘내어서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구 사투리를 잘 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몰랐고요. 이제는 그래 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피로와 지친 환경을 만나게 되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은 신앙생활과 조금 타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의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여름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시즌에 주일 예배 출석 체크를 좀 해보면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빠지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근데 안 보이셔가지고 전화를 해보면 더위를 먹고 골골골골 이렇게 힘들어서 못 왔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계절의 무더위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짓누르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이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삶에는 지금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을 다 바쳐서 일터와 또 가정을 지켜왔는데 문득 되돌아보니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자녀들 걱정에 건강의 한계를 걱정하면서 또 물질의 한계적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게 될 때,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오히려 썰렁한 바람만 쌩쌩 부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진짜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빈들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때론 시월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집은 토양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제가 어떻게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 뙤약볕 내리쬐는 것 같은 척박한 이 빈들에 서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회복하셨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종종 푹푹 빠지게 되는 이 빈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무더위와 또 이런 힘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는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고 그곳이 빈들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쯤 굶주린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14절과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은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핑곗거리를 계속 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빈들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에레모스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자원이 전혀 없는 공간, 즉 결핍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에레모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 성경 속에서 에레모스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곳저곳에서 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이 에레모스가 쓰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었던 이 광야를 에레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땅, 그 광야, 그 죽은 땅 같은 그곳을 에레모스라고 불렀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에레모스 광야에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에레모스에서 말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광야도 또 에레모스였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광야는 이 절망과 결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사탄의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되찾아 오셨던 거룩한 장소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광야가 꼭 이 결핍의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레모스는 이 광야를, 이 빈들을 이 결핍의 땅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 개념이 있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이곳은 에레모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일이죠. 왜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곁에서 병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기적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경험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의 눈앞에 한계라는 상황이 닥쳐오게 되자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국 결핍의 땅 에레모스만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때가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좀 해결하게 하시죠라고 예수님께 제안하면서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타협하고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는가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폭염에 지치고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제 삶은 지금 에레모스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폭염 중대 경보라는데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고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우리 다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내를 서다 보니까 다들 막 부채질하면서 더워서 이러고 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하면서 축복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아무리 이 에레모스 빈들에 있다라고 변명한다 하더라도요, 이것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예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상황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께 어떻게 좀 가서 알아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게 돼요.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즘 MBTI로 뭐 인지형이냐, 뭐 감정형이냐 이런 얘기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어때요? F형이십니까? T형이십니까? 감정형이세요? 인지형이세요? 뭐 요즘에는 감정을 잘 공감해주지 않으면 와, 이 사람 로봇이냐, 뭐 사람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감정적인 공감을 잘 안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힘들지, 힘들었어라고 얘기를 해야 감정적인 공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완전 대문자 T세요. 예수님은 뭐 별로 이 변명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 지금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로 예수님께는 통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게 됩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찾아서 가져온 것은 한 어린 아이에게서 얻게 된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였던 작은 물고기 2마리,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 값어치가 없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것 같은 순간에 또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게 돼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응에서 중요한 2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14절 말씀도 먼저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올려주시죠. 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미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뭐 별로 모르셔도 돼요. 그냥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단어로 쓰게 됩니다. 합성어에서 나타나게 돼요. 스플랑크나는 창자, 내장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다라는 뜻으로 스플링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자녀들을 낳고 키우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녀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에 부모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 애끓는 사랑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무엇이었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애타는 사랑이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할 거예요. 인생의 풍파를 만나서 빈들에 광야에 있는 것 같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스플링크니조마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애끓는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들을 먼저 앉히시고요, 가져온 어린 나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축사하셨다.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축사하셨다, 무슨 축사? 축사는 귀신 내쫓을 때 축사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축사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좀 짠 것 같은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궁금하다라는 것,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게 되곤 하거든요. 지금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노인들, 어린이들까지 모두 합하면 근 2만여 명이 모인 군중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보시고 하나님께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축사는요, 에울로게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에울로게오도 합성어예요. 에오라는 것은 좋은 것을 뜻하게 됩니다. 로게오, 레고라는 데에서 붙여지게 된 어미인데요. 레고, 말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울로게오라는 것은 즉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하늘로 향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축사 기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우기 전의 상황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시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아직 이 결핍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미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불평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에울로게오,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을 때에, 그렇게 축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 다시 기적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결핍의 빈들 에레모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천국 잔치집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온 빈들, 광야 같은 곳, 절망 가운데 있는 결핍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에레모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사실은 작게 보였었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귀하게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이 제한적 상황을 핑계 삼아서 신앙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이 더워서, 아니면 비가 와서, 아니면 해가 저물어서, 아니면 이곳이 빈들이라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에게는 건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빈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변명이었지 예수님의 선포가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자원이 아예 없는 이 에레모스 빈들은 오히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무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데려오셨군요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작은 헌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이것 드리는 것 너무 창피하잖아. 이것 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지는 마십시다. 아무리 제한적인 상황이어도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종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향하여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단어가 한 가지 더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먹고 남은 조각을 어디에 얼만큼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바구니에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 질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전 또 그런 질문도 해봤어요. 왜 12바구니였을까? 왜 예수님은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거두게 하셨을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풍족하게 먹은 양이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가운데 12바구니만 남겨놓으셨을까?
여기서 쓰인 바구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는 단어로 또 사용되게 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광주리라는 단어로 또 익숙하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광주리는 좀 맞지 않아요. 지금 빈들에서 갑자기 광주리가 어디에서 뿅 하고 튀어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광주리라는 그림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죠? 유명한 사파들을 보면 진짜 그렇게 광주리를 그려놓고 빵이 이렇게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곤 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피노스가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빵이나 소지품을 담아서 어깨에 메고 다녔었던 작은 개인용 도시락 가방을 코피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12코피노스, 왜 12 도시락 바구니라는 거예요? 12 제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나타난 12 바구니가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은 에레모스 빈들입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한계를 말하고 있었던 이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각 사람의 손에 하나씩 도시락 바구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남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애타는 사랑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의 손에는 꽉 찬 은혜의 바구니 코피노스를 남겨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전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내일 새벽 기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비슷한 평양 본문을 새벽에 또 보게 되는데요. 진짜 코피노스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한적 상황에 마주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찾아서 나온 우리에게도 주님은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은혜의 그 코피노스 도시락 바구니를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무더위와 이 한계 속에서도 상황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에레모스 빈들에서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애끓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도 에울로게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감사하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코피노스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넘치는 은혜의 바구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빈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음표와 마침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빈들에 있습니다 라는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는 빈들에 있습니다 느낌표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제한적 상황 속에서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제한적 상황 앞에서 먼저 시선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전심으로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옵시고 또 그 헌신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됨을 선포받으며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바구니에도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셨음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 붙잡고
담대하게 이 여름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